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모압으로 이주하였던 엘리멜렉의 가족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는가 하면 또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던 그들에게 또 두 아들이 죽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그 심정은 정말 참으로 참담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모압 땅에 이주한 모압 땅에 이민을 온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꾸준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없었던 당시의 삶 참으로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기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공중분해되는 있었던 것도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나아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삶은 점차적으로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던 나오미에게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뭄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베들레헴의 가뭄이 그치고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던 겁니다. 이에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자기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많은 친인척들이 있어서 다시 그곳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커다란 장애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두 며느리가 걸린 겁니다. 왜냐하면 두 며느리가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베들레헴 지역에 친인척이 있었을 것인데 두 며느리들은 모압 여인이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이었고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까지 역이민을 해야 하는 다시 이민을 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강한 정서, 선민사상은 그녀들을 핍박하고 그녀들을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처하기에 딱 알맞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오르바와 룻을 불러서 오르바야, 룻아, 이제 나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서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곳에 가면 힘들고 어려운 삶이 너희들에게 전개될 것이다. 너희들이 먼저 섬기던 이방신을 버려야 될 것이고 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막막하고 너희들의 삶이 지금보다도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각각 어미의 집, 각자 너희들의 고향에 돌아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렇게 되도록 기도까지 해주는 그러한 나오미가 이제 그러한 일들을 다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축복과 나오미의 기도가 맞춰지자마자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똑같이 감동을 받았고
엉엉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과 어머니의 그 인자하심에 그들은 감동을 받아서 엉엉 울었는데, 그들이 엉엉 울고 난 이후에 두 며느리의 결정은 전혀 다른 형태의 결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입을 맞춰 작별의 키스를 고한 후에, 작별의 인사를 나눈 후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나는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이고 거기서 어머니와 함께 살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며 어머니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 것입니다 라고 강하게 나오미에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녀에게 네가 지금 떠나나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힘들어서 떠나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행동이 나에게 벌어질 것이니까 그때 가서 살다가 힘들다고 떠나지 말고 지금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 번 더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제발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면서 굳은 결심, 나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어머니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어머니와 함께 하였지만 나중에 어머니 힘들다고 어머니를 떠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그녀는 나오미에게 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나오미는 크게 감동을 받았고 그녀의 결심이 굳은 것을 보고 단단하게 튼튼한 그 결심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 이제 둘째 며느리인 룻과 함께 모압으로부터 베들레헴으로 머나먼 여정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룻기 1장에 나와 있는, 룻기 1장 중반에로부터 후반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얘들아 가자 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이사를 와서 그들이 베들레헴 땅에서 정착을 하기를 원하면서 그들이 모압의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강제적으로 개종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의 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그 벌어질 상황들, 그 비참한 상황들, 그 힘든 상황들이 모압 땅에서보다도 더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며느리들에게 선처를 먼저 베풀었던 겁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의 선택은 달랐던 것이지요. 한 여인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는가 하면 룻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뜨겁게 시작한 사람들, 아니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서 하는 말이 참 뜨겁게 신앙생활한다, 참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들의 신앙생활은 참 열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따라서요? 나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 또는 교회에서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의 삶의 그들의 신앙생활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나 어느 때에 자기에게 힘든 일이 닥치면 그 신앙생활, 그가 열심히 했었던 그 신앙생활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하는
그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나는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뜨거웠던 신앙,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만남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정말 눈물 흘리며 엉엉 소리내어 울던 그 사람은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신앙, 이제까지 내가 쭉 행해져 왔던 그런 신앙의 그 본질의 모습이 거기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장차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먹고 자고 입는 것에 관해서 나는 책임질 수 없다라고 고난의 삶을 예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딱 둘로 갈립니다. 쫓든지 말든지 하는 부분들인 거죠. 오늘 오르바와 룻의 그 결정이, 그 결심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 있을 때는 기쁘고 즐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것을 참고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모압 땅에서는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두 여인의 판단이 갈려졌던 겁니다. 오르바의 결정, 오르바의 판단, 오르바의 결심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압 땅에서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어요. 왜요? 작별 인사를 마치고 또 그들이 남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여인이 함께 오손도손 살았다라고 하는 성경 앞뒤 전후의 문맥을 살펴보면 세 여인의 그 환경, 다시 말하면 모압 땅에서 며느리와 함께 사는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두 며느리의 삶은 화목했다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시집살이를 하지 않아도 됐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갑질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목하고 평안했던 겁니다. 그들의 삶이 고달팠을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화목하게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기쁘고 즐겁게 나름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더 심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 베들레헴으로 나는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따라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시어머니가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했을 때에 오르바는 고난과 고통을 싫어서 그것을 취하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룻의 선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룻은 어머니와 함께 그래도 화평하게, 그래도 화목하게 살고 있었지만 자기 앞에 닥치게 될 고난과 고통을 알면서도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이주했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에 참으로 열심히, 참으로 격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자기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이었는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신앙생활이었는지, 그의 앞에 고난을 던져줬을 때에, 그의 앞에 고통을 던져줬을 때에 그것은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르바의 경우에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구세주구나,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그가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의 장점도 내려놓아야 하고 자기의 단점도 내려놓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라 라고 하는 그 고난과 고통을 던져주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고 옥석이 가리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오르바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교회에는, 온 교회에는, 세상의 모든 교회에는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내 믿음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르바의 믿음인지 룻의 믿음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룻의 믿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룻의 결정을, 룻의 결단을, 룻의 그 심정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저는 이 룻의 결정을 살펴보면서 룻이 굳은 결심을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룻의 결정의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결단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자기의 고향을 버렸습니다. 자기 아비의 집을 버렸습니다. 자기 친척이 있는 곳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살던 땅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된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떠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단호한 결심을 한, 굳은 결심을 한 룻을 통하여 먼 훗날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세주 메시아 예수가 탄생하는 축복의 통로가 룻을 통해서 이어져 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룻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록 유대교 교인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그의 혈통을 따라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받았고 그렇게 누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결단,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다시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이 결단, 내게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이 그것을 나로부터 그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나를 저지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굳은 결심을 보인 그 룻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고 룻에게 구원의 통로라고 하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가질 수 없는, 어떠한 사람도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룻에게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롯이 계속 나오미가 룻에게 계속 떠나기를 강요하고 종용하고 그렇게 다그쳤지만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녀의 굳은 결심은 오늘 신앙생활을 어영부영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내 신앙이 어떤지 점검해보지도 않고 그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그 자기 만족의 그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세상의 것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삶이지만 그것을 버리고 고난과 고통을 결심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더 이상 나에게 올가미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나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자기가 죽기까지 복양하겠다고 하는 그 룻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을 어머니가 섬기듯이 나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룻의 신앙 고백,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 결단을 본 나오미는 룻을 거둬들였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오미를 통하여 룻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